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그저 제멋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과 삶은 여러분 절대 분리되고 또한 나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 구원의 깨달음이, 그 구원의 감사가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여러분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알기에, 그 은혜를 너희가 경험했고 또한 누리고 있기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합당하다라는 말, 영어로는 worthy입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러한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쪽 무게를 재는 이러한 저울이 있는데 두 개의 저울 추에 이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의 무게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똑같이 균형을 이루게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합당하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 여러분 에클레시아인데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만약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오래 참고 또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make every effort 하라는 것입니다. 힘써 노력해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입니까? 앞에 나오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여 하나가 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교회되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입니까? 이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부도요, 하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부도 일심동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하나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내와 대화하다가요,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제가 화들짝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나 솔직히 놀랐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함께 살았으니 저는 아내에 대하여 또한 그의 생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 앞에서 당연히 같은 생각일 줄 알았어요. 왜요? 부부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부부 생활 30년, 40년 그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부부가 30년, 40년 그 이상 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아하니까요, 왜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성도들이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목사님 불가능하죠.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돼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왜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죄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닮지 못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하는데,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래요, 교만함입니다. 그런데 교만함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싹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교만함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는 것은 무엇이냐?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굉장히 즐겨합니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함의 중심에는 누가 늘 가운데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이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말이 많은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잘 들어야 하잖아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중간에 말을 딱 끊고요,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으시다면 나의 교만함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서운해합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요, 반대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러한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몰라주느냐는 거죠. 자신은 늘 미흡한 대접을 받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요, 늘 과분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작은 호의에도 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섭섭해하고 또한 서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고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게 낫지, 내가 뛰어나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우쭐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인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익,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니 감사하나이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만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지금 우쭐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요,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니, 비교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회개하기에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어서 나오는 세리의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 줘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많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서운해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겸손과 온유함은요, 짝꿍이에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짝꿍이에요. 같이 나오죠. 온유와 겸손은요, 여러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온유함,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물론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해석은요, 이거예요.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야생마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기질이 나에게 있지만, 즉 나에게 성질 있다는 거예요. 나 건들면 가만히 안 있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질이 있지만 훈련을 통해 그것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에게 혈기가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길들여진 야생마, 바로 어떠한 사람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유함과 겸손함은요, 짝꿍이에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결코 온유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엄청 교만한데 성품이 온유하다? 여러분, 그런 분 보셨습니까? 없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 둘은 짝꿍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성도에게 겸손과 온유로, 더 나아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여 하나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요, 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지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가 이렇게 하나요. 또한 성령님도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나뉘어지지 않는, 분열되지 않는 하나일진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 반복이죠. 계속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총 7번이나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번이나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래요, 이 사소한 문제로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얽히고 또 때로는 설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큰 일로는요, 이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탄압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회는 오히려 똘똘 뭉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가 됩니다. 하나로 똘똘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무엇이냐? 꼭 작은 걸로 나뉘어요. 그저 말 한마디에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해? 말 한마디에 속이 상하고요, 삐치며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요, 성도들은요, 절대로 나누어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성도,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도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성도들이 하나 된다는 것, 저에게도요, 너무나 어려운 일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생각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하면 제 말에 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부부도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가족도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힘든데, 교회가 하나 된다?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철푸덕 앉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아, 그렇지.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지. 우리를 오늘 이렇게 한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 되게 하셨지. 그렇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내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가 힘써 지켜야겠구나.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왜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왜 주님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 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어디에요?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들을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면, 우리 제 책상 이 한쪽에는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주신 기도 제목이 한 켠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것을 보며 또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분명 보았던 기도 제목이었을 텐데요, 이전에는 몰랐던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 기도 제목을 보는데요, 제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나만이 아니구나. 저는요, 교회가 진짜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좀 외로웠나 봐요. 그런데 나 말고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구나. 제가 솔직히 힘이 막 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데 때로는 마음이 나뉘어질 때가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나뉘어요. 다투고 속상하며 섭섭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섭섭마귀가 우리를 틈타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지켜 나아가면 어떨까요? 별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됨을 함께 지켜 나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겸손과 온유함으로. 교만한 모습 아닌 거예요. 나의 성질, 혈기 부리는 모습 아닌 거예요. 오직 겸손과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예요. 이미 하나인데 문제는 가끔 나에게 틈타는 죄, 사소한 것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악을 이기고 죄악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수지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 에클레시아, 우리 수지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어요. 성도가 먼저 성도 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여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 성도, 에클레시아 되게 하소서. 죄와 악에게 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하여 먼저 성도가 성도 되어져야 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만한 마음 아니지요. 아버지, 혈기를 부리고 성질을 부리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 아버지 그러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끓어오르는 혈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을 툭툭해요. 아버지, 말을 함부로 내뱉어요. 아버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 아버지 성도 에클레시아, 아버지 우리 서울 수지선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2월의 첫 번째 주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